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안다. 근데 진짜 미련한 사람은 당해도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은 당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을 당할 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깨닫게 되죠. 왜 우리들은 당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한 존재라는 의식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사랑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론이나 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알게 하다는, 그리고 경험케 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한 존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고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능력과 본능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세월을 듣고 보고 했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당하게 하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당한 사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삶과 삶이 맞닿아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 사건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당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온 몸을 씻김을 당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랑을 당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온 몸을 우리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니라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고 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내 발만 씻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결코 놓지 않으려, 그리고 놓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을 우리는 고별 설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Farewell Sermon, 고별 설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그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곳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과 그 구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 13장에서부터 17장에 다 이 밀집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족식의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뭐 수련회나 무슨 뭐 특별 집회나 이럴 때 이 세족식을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어떤 특별한 의식과는 달리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접속사가 아니고요. 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틀을 예루살렘, 화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났다는 표현보다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인데 그때가 뭐냐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때예요. 물론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때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좀 더우세요? 여기? 안 더우시죠? 예, 적당하니까 졸면 안 됩니다. 예, 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은 당신 자신은 지금 목숨을 이 살해 위협에 처해 있지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기는 이 일이 단순히 의식이나 어떤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오바를 해요. 온몸을 이제 깨끗하다 그러고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다 씻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이제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세족식에 대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1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13장 처음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혀를 차면서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많은 순간 베드로 같기도 하고 가룟 유다 같기도 하고 도마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발을 씻기시는 식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어떤 봉사나 헌신의 상징으로 세족식을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4절을 보시면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수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냅킨 같은 거죠. 이 냅킨을 목에다 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배에다 두르는 사람이 있대요. 목에다 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배에다 두르는 사람은 남을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다가 수건을 둘렀어요? 배에다 둘렀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이 말씀은 이 배에다 수건을 둘렀다는, 겉옷을 벗고 배에다 수건을 둘렀다는 이것은 노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옷이라는 단어예요. 옷이라는 단어가 하마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13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이 하마티온이라는 예수님의 겉옷이 등장합니다. 19장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였다, 그렇죠? 그 옷이 하마티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13장에 나오는 4절에서 그 겉옷을 벗으셨다는 말에 하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흔히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주 한 번도 쓰지 않는 어색한 단어를 티데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배에다 둘르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이 장면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 발을 씻기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을 벗어야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을 벗기신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거룩한 곳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고,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했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하고 죄를 짓더라도 계속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해져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발이 더러우니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발을 씻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와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신 달라고 오버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너는 이미 목욕을 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서 이 로만 캐톨릭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캐톨릭들은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는 목욕을 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이 스스로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씻겨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수동태예요. 목욕을 한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온몸이 깨끗한데 그럼 발은 온몸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발은 몸 바깥에 어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씀 속에는 발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발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럽기 때문에 씻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깨끗한 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발이 더러우니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을 계속 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너희 스스로 씻어라가 아니라 씻겨주신다는 말씀은 이제 너희는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어라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떤 경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 한 차례의 관계가 아니고 계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 오늘도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기는 한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예수님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수많은 순간 저는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듭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손과 발은 이렇게 먼지투성이일까? 이런 거를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는 온몸을 내가 이미 목욕시켜서 깨끗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미 나에게 속한 존재들이다. 잊지 말라.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손과 발이 먼지에 묻어서 더러워질 것이다. 이 세상,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스로 발을 씻으려 하지 말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줄 것이다. 엄청난 사랑의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그 밤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here and now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8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내 발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죠.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실패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씻겨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당해봤음에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 더러운 발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 발을 씻겨주마.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으신 이유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이렇게 실패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목욕시켜준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그 더러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구원의 복이 무엇입니까? 씻어라가 아니고요, 씻겨준다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마.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허풍스럽고 오버하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오버합니다. 나는 내 더러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둘째로 계속해서 너희를 씻겨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고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고 바로 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내 발을 내 스스로 정결케 하려 하지 마시고 내 손을 더럽히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발 씻음입니다. 이것이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와 붙어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줄 알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가요? 너희 스스로 더러워펴진 발을 깨끗하게 씻으며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당신 스스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참아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오늘도 씻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남에게 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내 더러운 발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손을 더럽힐 때 주님은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거룩에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손이 더럽혀지는 것 더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시고 경험하시는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